내가 내 뜻대로 하면 참 행복할 것 같죠. 내 마음대로 하면 다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먼저 제가 오늘 질문을 던진 것은 그 1절 말씀입니다. 9장 1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본 동네에 이르셨다 그랬어요. 본 동네라고 하는 이 말을 쓸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곳에 대한, 그곳이 일종의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곳이 어디에 있죠? 그 8장 앞장에 보시면 8장 5절에 보시면 분명하게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발생했죠?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셨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공간 복음서에 보시면 이 사람은 절대 거동 자체가 불능한 사람이에요. 거동불능의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다른 친구들이 다 데리고 왔는데 하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죠? 아이디어가 뭡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에 기와장을 뜯어내는 거예요. 기와장을 뜯어내고 그 다음에 뭘 했죠? 그 다음에 기와장 뜯어내면 바로 밑에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거기 있는 모든 천장을 이었던 그 모든 재료들 다 뜯어내죠. 그 밑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밑에서는 얼마나 많은 먼지가 일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예수님 머리맡으로 막 먼지, 흙더미 이런 거 막 떨어지지 않았겠어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 좀 비키세요. 예수님 지금 안전모도 없는데, 그죠? 예수님 좀 비키세요. 저거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죠? 저 사람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런 소리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 그거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먼지가 일고 막 지푸라기 같은 거 이런 거 막 떨어지고 막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다 맞아. 아마 예수님 머리 감으시려고 그러면요, 여기 막 모래니 뭐니 이런 거 막 버글버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중풍병자가 이렇게 줄에 달려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맨 먼저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뭘 보셨어요? 그 사람의 신원 서판을 보셨습니까? 그 사람의 이력을 보셨나요? 그 사람 건강 진단서 가져오라 그랬나요? 뭘 보셨어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 믿음 보시기를 원하셨어요. 난리 아니었겠습니까? 그죠?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예수님 뭘 하시려고 그러나? 저렇게 무리한 사람들, 예수님이 이렇게 계신데 어떻게 허락도 안 받고 저렇게 할 수 있나? 사람들 수군거렸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수군거림 속에서도 뭐 하나만 보셨어요? 믿음 하나만 보셨다는 거죠. 믿음 하나. 그죠? 다른 거 다 제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앓고 있었는지 그거 묻지 않으셨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매너가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대단한 존재인지 명함 보자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보자고 하신 것은 뭐예요? 한 가지,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이 중풍병자 한 사람에게만 적용됐냐? 그거 아니죠.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배에서 지금 배가 침몰할까 말까 이러고 있는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뭘 말씀하세요?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지금까지 어부로서 뼈가 굵었는데 이것밖에는 항해술이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거기에서 막 사람들 막 구토하고 어떤 사람 막 물 퍼내고 그죠? 어떤 사람 막 노젓고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한 가지만 물어보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그 다음에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8장 10절과 13절 말씀. 이 말씀은 백부장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거기 보시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무엇을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오로지 뭐만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을 보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이 누구지요? 이방인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그 이방인에게조차도 뭘 보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13절 보시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무엇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거꾸로 뒤집어 보면 어떻게 됐죠? 우리가 아무리 다른 무엇으로 다 치장하고 어떤 명함을 가지고 어떤 견장을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예수님께는 띄지 않죠. 우리의 환경이 다 다를 수 있어요. 먼지 나는 환경 있을 수 있어요. 막 위에서 막 지푸라기 펄펄 내리고요. 그리고 때로는 보면 어떤 거 뚝뚝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고요? 믿음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께 나아가면 어떻게 된다? 된다는 거죠. 예수께 나아가면 고칠 수 있다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용서받을 수 있다. 그건 믿음 있죠. 나 같은 중풍병자도 비록 내가 움직이지 못하지만 내 친구들에게 의해서 달려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는 거, 그거 보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오셨다. 큰일이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한번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통하여 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기를 원하시는데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도 그거 보기를 원하시고 이방인의 마음속에서도 그걸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내 믿음을 봐주세요. 그죠? 이게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중풍병자 그 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고침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 한 사람뿐이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믿음을 보시면서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우리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참 여기까지 좋았잖아요. 작은 자야 안심하라. 좋았죠. 안심하라. 그러니까 안심이 됐어요. 왜 안심이 됐을까요? 병 고칠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하고 난 다음에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면 어떻게 이어질 것 같아요? 문맥이 어떻게 되면 매끄럽게 연결될 것 같아요? 내 병에서 놓여 일어나 갈지어다. 그죠? 벌떡 일어나라. 내 병에 고침을 받을지어다. 이런 말씀이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세요? 아이고, 오매불망 예수께 가면 내 병 깨끗하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뭐예요? 죄 사함 받아라. 이게 무슨 말씀이죠? 완전히 기대를 배반하시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을까?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말씀하신 이유는 어디 있어요? 물론 뒤에는 5절 6절 말씀 쭉 읽어보시면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중요했냐는 거죠. 저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어요. 내 직장, 내 산업,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런데 아주 보기 좋게 응답한대요. 보기 좋게 그거 왜 이렇게 됐을까? 미끄러져 내려가는 거. 낙심되고요.
낙심천만이죠. 좌절감 느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이것밖에 대우해 주지 않으시나, 서운한 마음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풍병자와 이 내 친구들에게 그런 좌절감이 몰려오지 않았겠어요? 왜 뚱딴지같이 예수님 죄 사함이 여기 무슨 얘기입니까? 그죠? 그 다음에 서기관들 속으로 하는 말 나오잖아요. 그죠?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그랬어요. 왜 모독한다 그랬죠? 하나님 이외에 누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는데 감히 인간이 죄를 사해 준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서기관들이 속으로 웅얼거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딱 그대로 포착하시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거를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너희들 그거 잘못 생각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거를 뭐라고요? 죄 사함의 문제에 대해서 딱 들어왔을 때 그거를 감히 네가 인간인데 인간 주제에 하나님이 하시는 죄 사함의 문제를 걸고 들어와, 이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것은 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 왜 그러십니까? 왜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셨죠? 너희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니라, 오해니라. 너희들이 그것은 아직까지 잘 몰라서 그러느니라. 평소에 예수님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악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악한 생각이다. 악한 생각. 우리 한번 그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만약에 이 중풍병자가 나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틀림없이 예수라고 하는 분은 대단한 분이야. 내가 그분한테 믿음으로 나갔더니 내 이 오래된 이 중풍병, 이건 나 불치병으로 알았어. 그분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더라. 그분 참 좋은 분이야. 알았지? 혹시나 그분 어디 오신다 그러면 너도 가봐. 너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전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틀림없는 거 하나 있죠. 뭐예요? 이 사람은 그동안에 중풍병자로 있었습니다. 거동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죠? 오매불망 병 낫기를 원하면서 뭘 했을까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두셨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렇게 했을까요?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얼마나 속으로 많은 죄를 지었을까요? 얼마나 입으로 그러한 것들을, 원망과 불평을 많이 쏟아놨을까요? 중풍병자 시절에는 그래도 꼼짝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죄는 지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마치 호랑이가 날개 단 것 같죠.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온전한 손발을 가지고 죄 짓는 거죠. 목사님, 그건 너무 비관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소극적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고침을 받았는데 선한 일 하겠죠. 맞아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전적으로 100% 악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100% 선한 사람 봤습니까? 아니죠. 그 가운데 그 사람이 설령 선한 일 하다가 어떤 일에 하나 걸려서 악한 짓 했다. 근데 참 악은 전염성이 강해요. 암세포처럼요. 생명력도 강하고요. 끈질깁니다. 그렇죠? 내가 지금 죄의 싹을, 씨앗을 뿌려놨어요. 근데 그것이 거기에서만 오롯이 자라는 것이 아니고 그게 어떻게 됩니까? 전이 되는 거죠. 사람들에게 전염되는 거죠. 내가 처음에는 너한테 죄를 범했어요. 내가 우리 집 아이한테 상처 줬어요. 근데 그 상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만 있지 않아요. 이 상처가 자라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투사되는 거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데요. 죄가 얼마나 악랄한 건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너 빨리 벌떡 일어나서 내 믿음대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이제 여러분 그거 이제 아시겠죠? 아니 60만 다 나와버리면 버리면 뭐합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조금 어떻게 했는데 양심 거두어치우고 죄악 가운데 살면서 그러면서 죄악의 씨앗을 뿌려놓고 그런 것들이 전이되고 암세포처럼 여기저기 가서 달라붙어서 계속 증식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신데, 근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너 60만 낳았으니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실 수 없는 거죠. 처음에는 실망하고 좌절했겠죠. 내 뜻대로 안 돼서 왜 예수님 저 그런 추상적이고 영적인 그런 문제를 가지고 오십니까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이 중풍병자와 그 친구들이 아직까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영혼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 때문에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나중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이러한 구설이 하나 거기에 이유로 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 신성모독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사함의 역사에 대해서 절대로 후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육신적으로 잘 살고 잘 먹고 잘 하다가 편안하게 그렇게 하다가 노후를 잘 마치고 그리고 나는 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죽잖아요. 우리가 잠들면서 사실은 잠든 것이나 죽은 것은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하게 척결해야 되죠. 사도 바울이 난 날마다 죽노라 그랬는데요, 날마다 죽으면서 뭘 하는 겁니까? 나에게 있는 죄의 문제, 이거 깨끗하게 척결하는 거죠. 내일 아침에 새로운 해가 떠오르기 전에 내가 지고 있는 이 죄 문제가 다시 내일 아침까지 이월되지 않도록, 이게 계속 증식되고 다른 곳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말이죠, 정리해야죠. 그래서 밤에 잘 때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주님 앞에 나의 그 하루를 되돌이켜보고 정리해야 될 거 있으면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의 문제보다 더 우선적인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어요. 죄 사함의 문제보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더 큰 관심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천신만고 끝에 지붕이라도 뚫고 들어와서 예수님께 고침받으려고 하는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너의 육신의 문제보다 더 시급한 것은 내 죄 사함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내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 죄 사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로부터 미래의 모든 죄악이 다 씻음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복 받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혼처하고 결혼하는 거 다 좋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아들 딸들이 죄악의 문제로부터, 이 죄성으로 말미암는 이 암세포보다 더 무서운 이 죄악의 이 사슬로부터 주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게 해주세요. 이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가슴 치면서 릴레이금식 기도하면서 그런 거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집안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기도가 있을 때 그게 예수님의 관심사와 일치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발생했습니까? 6절에서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오래 장수하고 그래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된, 매일매일마다 정결하게 된 그런 은혜가 없으면 나는 옳은 일하고 나는 좋은 일하고 나는 정의롭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다 괜찮아도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삶이 철저하게 내려지고 예수의 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한 고백이 줄줄줄 나올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빛도 보고 소금의 역할도 보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죄를 다 사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중풍병자 보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렇죠? 평생에 일어나 보지 못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와병한 이후에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 자기가 지금까지 들려서 왔던 침상, 자기가 지금까지 통제받고 지배당하던 그 침상을 이제 자기가 통제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순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 3서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순서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영의 문제, 그렇죠?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거였습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거. 그래야지 영원하잖아요, 여러분. 육신 잘 되고요, 영혼이 없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비록 육신에 대한 문제는 약간 지연됐지만 영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할렐루야. 영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영혼이 잘 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분명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관심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노을이 치고, 아무리 대단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은 내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 믿음 가운데서 제일 우선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다는 것, 내가 지금 오늘 내가 알지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그런 문제들, 그런 죄성의 씨앗들, 하나님 오늘 저녁으로 다 깨끗하게 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지워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태양을, 새날의 태양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하는 거룩한 생을 살게 해주세요. 여기에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사와 함께할 때 나의 육신의 문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영혼의 문제, 영원성의, 영생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간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있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